지난주는 강단 교환 주일이라 저는 이제 다른 교회를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오늘 와서 앉아갖고선 찬양을 하면서 예배 앉아 있으니까 감동이 또 물밀듯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와서 쳐다보니까, 여러분들을 보니까 정말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너무 밝아요. 저희 교회가 밝습니다. 밝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잘생기고 멋지고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혹시 저를 조금이라도 기다리는 마음을 갖고 계셨습니까? 반응이 없네요. 제가 이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유가 뭘까? 제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닭살스러운 이야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시작한 이유는요, 오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을 함으로써 저는 지난주 간 교회는 찍힌 게 돼버렸습니다. 우리 교회가 좋다라고 하는 선택을 함으로써 다른 한 교회는 결국은 포기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선택과 포기를 한 이유가 뭘까? 선택을 하게 되면 다른 하나는 자연스럽게 포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선택을 함으로써 하나를 포기했을 때 그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될 수 있겠죠. 그 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근거가 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선택에 있어서 그만큼 나은 게 있을 것이다. 흔히 요즘 사회는 경제적인 효과를 보기 때문에 기회비용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했을 때 놓치게 되는 것보다 선택한 것이 훨씬 좋기 때문이다 라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죠. 제가 다 남의 교회 칭찬해봐야 못합니까? 저희 교인들 칭찬하는 게 훨씬 저한테 낫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그 근거가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들어있는 선택의 이유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그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좋고 우리 교회가 좋은 거죠. 그게 우선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런 선택을 하는 데서도 어렵지 않게 선택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데요, 어쩌면 우리 인간들이 걸어가면서 살아가면서 늘 마주하는 모습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선택이라고 하는 그 순간에 한번 서보셨죠? 내가 지금 이것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저기를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무엇보다 포기할 것이 발생을 하게 되면 정말 이것이 옳은 선택인가 아닌가, 여러분 궁금해 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것에 대한 해답을 한번 들어보실래요? 오늘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 사진은 무슨 사진인 것 같으세요, 여러분? 돌 사진입니다. 오늘 우리 지오 돌이라고 하는데, 이 돌 잔치 때 하는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저 돌잡이라는 겁니다. 돌잡이라는 거 해보셨어요? 기억도 안 나죠? 시켜는 보셨죠? 남이 하는 건 봤을 겁니다. 인간은 나면서부터 어찌 보면 이런 선택을 강요받는지도 모릅니다. 저기 놓여있는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하러 또 부모가 윽박지르고, 그리고 눈에 잘 보이는 곳에 갖다 놓고 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알아서 선택을 하는 건데, 또 엄마는 돈을 잡았으면 좋겠는데 애가 뭐 연필을 잡는다든가 실 같은 거 잡으면 마음 아파하는 부모님들도 가끔씩 계시잖아요. 그 포기에 대한 마음을 갖는 게 우리 삶에 어찌 보면 아주 지극히 당연한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우리는 끊임없이 이러한 선택이라고 하는 강요를 받거나 또는 스스로 그런 선택에 마주해야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다음 화면은, 여러분 이게 화면이 무슨 화면인 것 같으세요? 네, 극장입니다. 그 위에 있는 게 스크린이 바로 극장 화면이고, 그럼 저기 앉아 있는 건, 저기 되어 있는 하얀 거 빨간 건 뭐냐면 좌석입니다. 좌석. 그러니까 극장 배치도입니다. 근데 저 극장 배치도에 재밌는 게 뭐냐면 빨간색 있죠? 빨간색. 빨간색은 좌석이 찼다라는 겁니다. 좀 희한하지 않으세요? 무슨 극장에 한 열만 계속 찼습니다. 그것도
홀수열만 다 찾지요. 이게 왜 그럴까? 이거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 전 발렌타인 때 중국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중국의 이 상하이라고 하는 곳에 사는 한 젊은 남자가 홧김에 홀수열만 다 샀습니다. 극장에. 왜 홀수열만 샀는 줄 아세요? 연인들이 가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어서 그 남자는 오래전에 연인과 헤어지고 나서 자기 혼자 영화를 보러 가기가 심기가 불편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생각해냈던 게 뭐냐? 발렌타인 때 연인들이 오는 것을 막아야 되겠다. 원천 봉쇄를 해야 되겠다 해서 자기가 돈을 들여서 홀수열을 다 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본인의 돈으로 다 산 건 아니고요.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돈을 모금해서 저렇게 좌석을 다 샀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 이야기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그 남성은 뭐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다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주면 좋겠다라고 본인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러한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에서 일어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인이 선택하면서 포기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포기하게 된 것은 다른 사람의 선택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이 이 사람이 저렇게 사버리는 저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봉쇄되고 말았다는 거죠.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만약 이런 선택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에게 선택의 기회가 없다. 공평하지 않죠. 다시 말해서 선택이라고 하는 정의가 사회 속에서 실현되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입니다. 결국 그 사회에서는 합의된 사회적 합의에 대한 사람들의 일치감을 얻기가 어렵게 될 겁니다. 더불어가는 사회에서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들이 합의라고 하는 것을 존중하겠습니까? 그러니 가치 기준이라는 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인정하지 않게 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기가 아주 쉽게 된다는 겁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를 기준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가능성이 높아질 사회의 모습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 다음 화면들은요, 바로 사회의 정의가 무너져서 선택이라고 하는 정의가 무너져서 나타나는 사회 현상, 그래서 자기 중심이 되는 사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사례들을 봅니다. 길에서 돈을 주면 주인을 찾아줄 것인가? 찾아주지 않겠다. 이게 공동조사에서요, 중학생 응답자 중 약 41.8%가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 질문 한번 보실까요? 부정한 입학이나 취업 제한이 들어올 경우 받아들이겠다. 이 질문한 전체 응답자 중 54%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 투명성 기구 조사에서 2012년도에 한 통계 보고인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어떻게 되든 사회에서 내가 이득을 얻고 내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길이라면 무슨 문제 있는가? 더군다나 우리 사회에 가진 사람들 또는 뛰어난 사람들,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크게 다르지 않은데 별 수 있겠느냐라는 게 대다수 사람들의 대답이었다는 겁니다. 부정부패를 저질러서라도 부자가 되는 것이 정직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 이 질문에 대한 사람들의 답변이에요. 15세에서 30세 응답자 중 40.7%, 40.1% 정도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의 조국 이야기입니다. 한국 사람들, 앞으로 미래 세대를 책임져야 할 이 젊은이들, 이 청소년들부터 청년들,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란 겁니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 전국 16개 시도 중학생 인성 수준 조사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가장 낮은 61점이 가장 낮았는데요. 그 기록한 항목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정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정직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뭐냐면 바로 사회적인 합의, 나만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나도 그것에 맞추어 살아가겠다. 그래서 내가 세상의 가치에 비추어서
스스로 정직할 수 있는 것, 곧을 수 있는 것, 그 기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양심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질문입니다. 바로 그것에 대해서 우리 한국 사회가요, 한국 사람들이, 이것은 한국만이 아닙니다. 지금 개발 국가의 많은 사람들,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가치 기준이라고 해도 크게 틀릴 바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 잭슨 브라운 주니어라고 하는 이 미국의 작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잘 사는 삶이란 자식들이 정직, 공정, 배려를 생각할 때 당신을 떠올리는 삶이다. 우리가 후에 내가 잘 산 삶인가, 제대로 된 삶인가 하는 것은 후세대들이 돌아볼 때 그의 삶이 정말 정직했는가, 공정하고 제대로 된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삶을 살았는가를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서 이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순간의 이 손쉬운 거짓, 이게 선택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가 사실은 포기해야 할 대목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포기하고 우리가 지금 갖춰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마음의 양심이라는 거죠. 양심이 답이라는 겁니다. 제가 이걸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말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 양심의 핵심입니다.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은 이 그림을 다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진짜 양심이 뭔지 아십니까? 세상 속에서 양심은 좋은 마음이죠. 세상에 좋은 마음처럼 애매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좋지 않은 마음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정말 양심을 지키며 사는 길이 무엇인 줄 아세요? 성경에 의하면 이 양심은 함께 나누는 곳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게 있는데 그곳은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다. 근데 누가 나누는 자리인 줄 아십니까? 이 conscience라는 영어 단어도 그렇죠.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본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안에는 함께 보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십니까? 바로 나와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양심의 핵심은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포기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포기해야 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나는 포기하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요, 바로 하나님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의 절대적인 선택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제대로 된 선택, 그 포기의 기준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양심을 가지고, 그 양심의 핵심은 절대적인 선택, 바로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통해서 내 삶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선택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양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이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읽었던 이 신명기의 말씀은 바로 모세의 이야기죠. 이 모세가 이 자신의 마지막 역할을 다하고 자신의 자리를 물려주기 직전에 행한 설교문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설교문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권면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이었는가? 그것은 잘 사는 삶,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잘 사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곧 율법에 근거해서 내가 살아갈 때 내가 하나님의 참된 축복을 얻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이야기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죄와 멸망의 길은 포기하시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이게 바로 모세의 이야기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길은 포기를 하고 약속의 그리고 생명의 바로 그 땅을 선택하라는 이야기. 그러고 보면 이 모세와 관련된 사건은 이 상징적으로 이 그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말의 의미를, 메시지를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모세와 관련된 대표적인 장이 무엇입니까? 바로 출애굽이죠. 여러분,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출애굽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이집트라고 하는 외세의 손에서 꺼내서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건져내 주신 사건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영어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엑소더스라고 합니다. 이 엑소더스라는 말은 헬라 말, 그리크에서 나온 말이죠. 엑스호도스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엑스호도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길을 바꾼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길을 바꾸는 겁니다. 곧 옳은 길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포기하는 것, 길을 바꾸는 이 행위가 바로 출애굽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 출애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죽음의 땅, 노예 생활 속에서 살아가던 죄악의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언약의 땅으로 내가 길을 옮겨가는 사건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선택해야 할, 그리고 우리가 포기해야 할 모습이라고 모세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악과 사망의 땅이 아니라 생명의 땅, 언약의 땅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 선택을 행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는 선택과는 큰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선택과 다른 차이는 무엇인가? 바로 신앙의 선택은 절대적이라는 점에 있다는 것이죠. 곧 우리의 선택이 상대적이라면 신앙의 선택은 아주 절대적인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말이죠, 넥타이를 이걸 골랐습니다. 이걸 선택을 했죠. 이게 좀 밝아 보여서. 그래서 이 넥타이를 선택하면서 저는 걸려있는 나머지 넥타이를 포기했습니다. 이것은 취향의 문제죠. 왜냐하면 제가 이게 오늘 마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아주 상대적인 선택이죠. 왜 상대적입니까? 제 취향이요, 그때그때 달라요. 상황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왜 상대적이냐면 오늘은 이걸 선택했지만 다음 주에는요, 제가 이거 선택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안 할 가능성이 아주 높아요. 그리고 저는 이 넥타이가 오늘 마음에 들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괜찮으세요? 괜찮은 선택이었는가 봅니다. 나름대로 기회비용을 제가 제대로 살린 거죠. 하지만 이 선택은 어찌됐든 상대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다음 주에는 또 바뀔 수도 있고, 또 이 선택이 아니더라도 그 포기된 것을 나중에 다시 선택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한 사람은 바로 저 자신, 언제든지 변화될 수 있는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이었다는 겁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은 서로 다른 생각을 그래서 상대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신앙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신앙의 선택은요, 기본적으로 신앙을 선택하는 그 기준점이요, 아주 분명하죠. 변화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선택지는 다양하지만 신앙의 선택지는 아주 분명하죠.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오늘 모세가 이야기한 그 선택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과 생명입니다. 생과 사라는 선택지에는 상대가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오직 절대적인 선택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군다나 그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냐는 겁니다. 그 기준은 내가 아니라 신앙의 선택은 바로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거죠. 중심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선택이 다른 선택과는 다른 절대적인 이유가 바로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모세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중요한 문제,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절대적인 신앙의 선택이 있어서 결코 죽음을 선택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망의 길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죠. 이것은 우리 육신의 생사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생명의 삶 가운데서도 죽어가는 생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영혼의 살아있는 선택을 행하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모세는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근거를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곧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 있다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말이죠, 바로 그 다음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은 또 다른 본문인 이 마태복음의 말씀은 예수께서 이 모세가 이야기한 말, 곧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지키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고 근거라고 하는 사실을 조금은 흔드는, 그것과는 상반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이 5장의 말씀은 몇 주 전에도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이 산상에서 행한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선포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선포 속에서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인가, 모세는 율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 그 근거를 이야기했지만 예수께서는 잘 사는 것의 근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잘 사는 행복의, 축복의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전의 17절에 보면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율법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하는 말씀 속에는 바로 모세가 이야기한 율법을 준수하는 것 그 너머에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세는 선택의 근거가 무엇인가, 선택의 기준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었다면 바로 예수님께서는 선택의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33절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거짓 맹세를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을 그대로 지키라. 이것은 바로 유대 율법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택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바로 율법에 나온 대로 행하라. 거짓 맹세는 하지 말고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선택의 기준이라는 거죠. 근데 그 바로 다음 절인 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아예 맹세란 걸 하지도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맹세하는 거 하지도 말라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마치 33절에 나와 있는 율법을 뒤집는, 그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들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과연 예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왜 하셨을까요? 바로 여기에 이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한 까닭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까닭은 뭘까요? 바로 율법의 준수라고 하는 것이 선택의 기준이지만 그 선택의 기준에 앞서서 우선되어야 할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서 30장 20절에 보면 무슨 이야기가 나와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야기가 제일 먼저 나옵니다. 곧 우리가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우리 선택의 기준이지만 그것에 우선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곧 율법을 지키는 근거 이전에 그 근거를 지키는 원인이 무엇이고 이유가 무엇인가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한 이 이야기를 많은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아십니까? 아까 이야기한 생과 사의 두 가지 선택만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살기 위해서 그 율법을 지킨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생명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선택을 행하며 살 것이다. 여러분,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까?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말이죠, 예수님은 거기에 한 가지를 더 덧붙이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율법 중요하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생명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이야기인 거예요. 그것은 율법을 이야기한 모세도 얘기했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그 지키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인데, 그게 잘 사는 길인데 그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선택의 원인이, 그 근거보다 중요한 까닭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완성이라고 하셨던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그것이 선택의 기준이 되지만 그것을 지키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얻게 되는 보상 때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마치 경제적인 효과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한번 적용을 시켜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에게 잘하는 것, 내 이웃에게 잘하는 것은 그에게 받을 보상 때문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서로 잘 사는 길은 그걸 통해서 잘 살 수는 있지요. 하지만 그 선택을 하는 원인은 그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한국에서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변호인이라는 영화가 이 미주에서도 방영이 됐죠. 한 1,100만? 아주 많은 관객이 들어선 영화입니다. 저도 미국에서 상영한다고 해서 이번 주에 가서 보고 왔는데, 영화로 보자면 과연 이 영화가 1,000만이나 들을 영화인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왜 1,000만이란 영화가 들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제가 어제도 이야기 드렸지만 이 하버드대 교수의 이 저작 중에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이 한국에서 굉장히 많이 팔렸죠. 얼마나 많이 팔렸냐면 그 책이 지금까지 다른 모든 나라에서 다 팔린 책 수보다 한국에서 지난 5년간 팔린 책 수가 더 많다는 건 아닙니까? 정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갈망하는가. 그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 한국 사회는 한국 사람들이 정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보았던 좌석을 한 사람이 일방적으로 산 것처럼 나에게 그런 기회도 오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라는 거지. 그게 결국은 오늘날 이런 문제를 낳지 않았느냐. 이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죠. 근데 그 영화를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는 줄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 우리가 함께 잘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함께 잘 살아가는 지켜야 할 가치 기준 중에 하나가 뭡니까? 이 근대 국가가 생겨난 이후로는 바로 법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법을 지키면 됩니다. 법이 우리의 가치 기준이 돼서 법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그 법대로 지키며 살아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잘 사는 길에서. 근데 거기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더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법을 누가 만듭니까? 그리고 그 법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국가가 존재해서 그 법을 세상 가운데 치리하고요. 그것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누가 행하고 그것을 무엇을 위해서 행합니까? 이게 우리에게 더 중요한 질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진리가 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평화가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위가 이 땅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그것을 향한 믿음이 전제가 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행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있는 법을 그대로 지킨다는 것,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걸 통해서 얻는 것이 전부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 법이 우리에게 존재하는가? 그 이유를 먼저 우리에게 예수님은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도가 성도의 역할을 행하는 것, 교회의 역할을 다하는 것은 교회에 주어져 있는 규율 때문이 아닙니다. 물론 그 규율이 우리가 올바르게 선택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기준이 되지만 그 너머에 먼저 전제되어야 할 전제 요건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국가가 법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요, 그 법이 그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국민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없다면 그 법은, 그 국가는 위선이 되기도 쉽고 우리를 짓누르는 또 다른 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이 선택의 질문, 절대적인 선택을 하라는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더 중요한 의미는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온 이유는 그럼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선택하셔서 이곳에 오셨죠? 여기 오는 선택 때문에 포기한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저 바깥엔 다 포기한 거 천지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지 생명을 얻기 위해서입니까? 아니요. 생명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겁니다. 은혜로. 그 이전에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그런 고백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진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스러워서, 그리고 오늘 우리가 서로 사랑스럽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이유, 선택의 진정한 근거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요, 제가 지난주에 가서 느낀 건데 앞으로도 계속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밝아서 앞으로도 세상 속에서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